있습니다. 뽕나무밭이 전에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말로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 또는 세상 일이 더덥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를 통해 보듯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거대한 재벌도 하루아침에 망해서 다 잃기도 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권자에 밀려나 감옥으로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마찬가지로 인기도 업적도 시간이 흐르면 별것 아닌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살이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서 이념도 이론도 윤리도 영원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특히 모든 것이 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복잡하고 이 복잡한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는 늘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 오픈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늘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 인기와 어떤 업적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을 채워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더 아름다운 것을 채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욕심과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아름답게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맑은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항상 우리가 바르게 밝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다. 지도자를 보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했냐.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게 악한 길을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 본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지도자 자신의 본분 망하고 살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책상 공의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판하는 이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아주 중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끌고 심판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 정의를 묵살하고 백성들이 이끌어간다면 그 죄는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선한 것을 격려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데 본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그럼 뭡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미가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없고 무기력한 이 백성들을 짐승 잡듯이 잔혹하게 다루는 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의 권리를 보호해줄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고 무자비하게 탐욕을 채운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고의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잔혹한 탐욕으로 백성들을 신음하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 지도자들에도 평생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다 변환됐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감옥도 갈 수 있고 이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도 부르짖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잘 나간 때야 뭐 괜찮겠죠.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비를 구하는 이들의 손길을 거절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시리라. 가리시리라. 너희들이 한 만큼, 너희들이 행한 만큼 나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못 들은 자.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그때는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용기와 어떤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고 등을 돌리신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 상태가 바로 지옥이며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자신들의 불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은 아무리 부르지도 안 들어주신다. 잠언 1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르짖고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이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뒤에는 뭡니까? 이런 정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백성들 이끌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과 자기 배에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끌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이런 선지자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외면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 뜻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은 전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말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은 오로지 사례비 받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에 물것, 이것이 바로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심판과 해결을 외쳐야 할 이들이 거짓된 위로와 어떤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을 어둠 속에서 가둡니다. 밝은 빛을 보고 밝은 데로 나가야 할 이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서 영적인 등불이 되어서 이끌어갈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사람들을 혼돈과 어둠 속으로 몰고 간 죄악은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든 자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 많은 사람들 이끌어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힘없는 백성 하나를, 힘없는 백성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옳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야 정상의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진리를 알면서 의식적으로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대로 행하게 하고 거짓 길을 가르칩니다. 제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아첨하고 위로함으로써 죄악을 부추깁니다.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이들이 전쟁과 재앙을 예언하는 경우는 백성들로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복채를 단단히 들고 미신 점쟁이같이 복채를 단단히 들고 복채를 많이 주면 평안을 이해하고 복채가 없고 얇으면 엉뚱한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메시지를 선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엉망이고 종교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과 어둠은 뭡니까? 죄악과 고통을 비유합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백성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한 이들은 결국 뭡니까? 흑암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 밤이 다가왔습니다. 영적 밤이 다가왔다면 뭡니까? 비전 없는 어두움이 늘 자신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둡다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선지자, 종교주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둠을 만나리 점치지 못할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점치지 못, 점죄로 이제 부르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미신은 점죄. 사례비를 바라고 돈만 바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점치는 사람과 똑같이 비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곧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와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동일한 위치 선상에 이제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말은 어떻습니까? 끝은 다 동일합니다. 이들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수치와 고통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들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 입술을 가릴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뭐 백성들이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 사람은 아무리 부르지도 기도해 본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얻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보고 수치를 당하요. 이런 시대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이 미가 선지자가 답답해. 자기도 선지자인데, 자기도 종교 지도자인데, 자신도 똑같은 사람과 혹시나 차별되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 보여질까봐 미가 선지자도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 시대는 다 똑같이 이렇게 욕을 먹고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다 보면 다른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조차도 이러지 않겠나는 그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미가 선지자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 하나님이 참 선지자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고 나 미가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영이 떠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에 물 것을 주면 평안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 나는 차별의 차원이 틀려. 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영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이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사람과 별 차별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으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막 생겨서 모든 게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사례에 따라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체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되 나는 나는 이런 사람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잘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바로 내가 보고 바로 선포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집착으로 백성들에게 착지했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사례비의 욕심에 따라 메시지를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권자도 변합니다. 부와 어떤 능력도 다 변합니다. 변할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분명히 아무리 무엇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대도 하나님 앞에는 한 번은 씁니다. 죽음이라.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자기 기도해 본들, 회개해 본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해놔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뭐 따위로 감옥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 앉아있든지 그때 하나님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응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이 심판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미가 순자처럼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얻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바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바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능력 은혜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 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여호와 영이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해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